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얄궂다라는 말 있잖아요. 얄궂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말이요, 우리 주님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얄궂어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럴 때 주님 더 하라고 하세요. 자꾸 주님 더 이렇게 들춰내 더 요구하세요. 근데 원래 말씀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를 찌르고 우리 옛사람의 항복을 이끌어내고 유도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까지도 침투하셔서 우리 이굽에 하나님, 나 항복이요, 나 안 돼요, 이제 못해요. 이 선언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야복나루에서 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선언, 항복 못해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이라는 건요, 탭을 치면 끝이 납니다. 항복하면 끝이 나요. 종합교 특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상처 집사님처럼 큰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싸움하는데 안바 막 걸지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탭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와서 말려요. 그러면 이제 경기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신앙생활은 탭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탁탁 치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또 탭을 쳤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죄와 용서, 특별히 교회의 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원래 저격설교를 싫어해요. 저격설교 하도 많이 당했고 옛날부터. 말씀의 권위를 이것은 사적인 복수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도랑 목사가 만났습니다. 평일에 만났어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주차 봉사 좀 해주십시오. 성도가 거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번 주에 어떤 설교가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온 101가지 이유. 이런 게 이제 나오죠. 그거 많이 싫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권위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해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강해는 제가 본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순서에 이제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안 하지만 강의 비슷한 걸 하죠. 왜냐면 이제 제시라엘의 예수 묵상이라는 책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오늘 본문이 하필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는 토요일 거랑 바꿀까? 그렇게 고민했어요. 토요일 거랑 이렇게 아무도 여러분 책 없으니까 저만 책 갖고 있으니까 바꿔도 괜찮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자. 왜냐면 여러분을 저격하는 건 안 되지만 나를 저격하는 건 괜찮아요. 나를 저격하는 건 괜찮아. 원래 사실은 모든 말씀의 1차 수신자는 설교자 바로 자신입니다. 저를 저격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렇죠?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 모두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용서받은 자의 치리입니다. 자, 여러분, 치리가 뭐죠? 치리라는 것은 죄를 지은 성도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그것을 벌하는 것,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치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3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도 3요소가 있어요. 교회 3요소는 뭘까요? 예배당, 성도, 목사 뭐 이렇게 되는 그거 아니고요. 말씀, 성례, 칠입니다. 자,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이거죠. 성례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그런 것을 이제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칠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은 말씀과 교제와 봉사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것이고요. 교회 헌법이 말하는 교회의 3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 성례, 칠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그건 교회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 헌법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칠이가 없죠. 그렇죠. 교회에서 칠이가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을걸요. 꽤 오래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교회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 교회가 나를 징계해? 나를 징계해? 성도들이 교회 안 다니. 딴 데 가면 되지 뭐.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7만 개 있습니다. 7만 개. 여러분 문 밖으로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딴 데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한다고. 특별히요, 나를 모르는 대형 교회 가서 딱 숨으면 딱 좋죠. 그래서 이제 칠이가 사라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가 뭐 적었던 적은 언제 있습니까? 계속 많았어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칠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칠이에 대해서. 그래서 칠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세상 재판처럼 생각해요. 재판처럼 일종의 낙인 찍기, 비판의 장, 비난의 장으로 생각해요. 포토존에 섰던 수많은 어떤 범죄자들처럼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것, 그러니까 불편하죠. 너무 창피해서 칠이를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칠이라면 저부터도 거절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칠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판단과 세상 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저는 감히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선 가능하면 뭐라 그러냐면 딴 데 다 가도 재판장을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판만은 받지 마라.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칠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냥 다 들통내고 발각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아니죠. 그 사람과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1차 칠이에요. 죄를 범한 성도를 다루는, 교회가 다루는 1차 방법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1차적으로 그 상대와만 얘기를 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칠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너는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칠이가 끝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용서를 하고 말 들으면 용서를 하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용서의 조건이 뭡니까? 들으면이에요. 들으면. 달리 말하면 인정하면, 그래,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면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16절이 문제예요.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나 잘못 없는데, 나 이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구약부터. 여러분,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죄를 규정하지 말라. 구약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부부가 싸웠을 때 아내 말만 들으면 남편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편 말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 말만 들으면 아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데 아내 말까지 들어보면 그래 이럴만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신중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죄라고 하지 말고 아무나 죄라고 말하지 말고 신중히 기하라. 왜냐하면 이 7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수사 실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런 형사들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죄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두세 사람 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바로 7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죄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는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언제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에서. 이 말이요 너무 중요한데 얼만큼 중요하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니 사실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해결하는 키예요. 키. 이 열쇠가 없으면 죄는 인정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 이거 없으면 문을 못 엽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서는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뭐예요? 인정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놔버려라. 자,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게 뭐예요? 이건 구원 없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없구나.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어떤 얘기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줄 거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7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7위권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나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구원까지 교회가 결정하는 것까지 보여져요. 그렇게. 야, 니들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어떤 것을 하냐면, 중세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줄 세우게 합니다. 교회가 직접. 예를 들면 마녀 사냥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마녀들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죽여도 된다 이거예요. 줄 세우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아닙니까? 기독교가 힘을 갖고 있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 지옥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말 들었던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너 열심히 하면 천국 보내줄게. 그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거예요.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이 중세교회가 이해했던 것처럼 교회 말 잘 들으면 천국 가고 교회 말 안 들으면 다 벌 주고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기도까지 해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7위를 잘못 이해할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7위는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완전 반대의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앞뒤 문맥만 봐도 그게 아니란 것을 금방 압니다. 자, 바로 전에 얘기가 어떤 거예요? 바로 전에 12절부터 있는 얘기가 어떤 겁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험산준령을 건너다니면서 그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목자의 간절함이 안 보이세요?
한 마리 자기 양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열정, 그 집념, 이거 예수님의 열정과 집념 아닙니까? 근데 바로 뒤에 교회 말 안 들으면 하늘에서 확 달아버린다. 교인 다 지옥 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교훈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들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 못 보내요. 우리가 여기서 너 교회 문 닫고 나간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말씀 문맥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어떤 말씀으로 이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야, 이것도 큰 자 논쟁이네요. 큰 자 논쟁. 제자들 이거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너무 싫어해요. 큰 자 논쟁. 누가 크냐? 이게 잘못된 논쟁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 3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어린 아이를 데려오세요. 이 아이처럼 되어야지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때 아이라는 것이 순수하고 순결한 결정체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하거나 막 순결하거나 죄 없다고 그래. 우리 모두는 죄를 다 하고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게다가 사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 개념은 우리 시대의 개념과 완전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존중해주고 어린아이들 먼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아이들은 항상 후순이었어요. 아이들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 아직도 뭔가 덜 만들어진 존재. 어른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로 매우 열등하게 어린아이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존재. 자, 뭐가 어린아이예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또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게 어린아이래. 자, 여기서 낮춘다는 건 여러분 겸손 아니에요. 그럼 겸손이란 게 뭐예요? 겸손은 할 수 있는데 미덕 차원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자, 어린아이는 실제로 못해요. 이건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영접하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 영접하라는 말이 뭐예요? 힘들고 안쓰러운 아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원 가서 도와줘라? 이런 말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 말은 당연히 어린아이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주님 왜 영접합니까? 주님 불쌍해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분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어린아이의 삶을 인정해라. 그걸 받아들여라.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6절에서 한번 9절 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니죠. 앞에서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어떻게 설명되냐면 어린아이의 삶을 영접하는 것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된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맥도를 목에 달고 맞아주는 게 다. 되게 무섭죠. 자, 답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항. 자, 왜냐? 이 세상은 어떻게 사냐면 약자들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위너가 다 가져요. 루저는 다 잃어버려요. 자, 이 세상에서 소자는 어떻게 사냐면 항상 실족해요. 자, 그 소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범죄가 아니라 그게 범죄다. 그럴 거면 차라리 손 하나 잘라. 그럴 거면 눈 하나 빼. 그리고 천국 가야지.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 맞습니다. 죄를 미워해야죠. 그렇지만 죄 죽기까지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중에 다 애꾸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팔 하나 없고 다리 절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도원 운동하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 안 짓기 위해서 격리되고, 그렇죠? 자기를 징계하고, 막 자기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이, 요 메시지, 바로 요 메시지가 손 잘라라, 눈 빼라 하는 메시지가 죄 짓지 말아야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용서의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되죠, 뒤에. 그렇죠? 죄를 안 짓는데 왜 용서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인정하면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 뒤에 21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나와요. 여러분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왜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는가? 이런 무서운 말, 눈을 빼버리라는 이 무서운 말은 뭔가? 여러분 이거 어려운 비유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소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들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빼고 갈 수 없어요. 같이 있는 거,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의 어떤 생각이 이 세상의 세계관을 너무 닮아 있어. 그래서 약한 자들은 제끼고 약한 자들은 짓밟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한 자는 무시받아도 된다. 나는 매우 당연히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걸 벗어버려라. 약해도 돼. 아니야. 오히려 약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이 세상에서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일이요. 눈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왜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이 세상살이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하죠. 그런 약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라도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차피 천국이라는 곳은 뭔가는 부족하고 어딘가 어설픈 어린아이들의 것이니까. 한마디로 작은 자, 낮은 마음, 자기 부인을 인정하는 존재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삶을 거절하는 손이 범죄요. 그것을 어린아이의 삶을 거절하는 눈은 뽑아버려라. 그 얘기죠. 자, 10절을 보십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미 저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소자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의 어린아이가, 이 땅의 소자들의 자리가 이미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라는 어떤 죄 짓지 말라는 율법적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인정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얼마큼 하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많이 잘못하니까 용서도 많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해도 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잘못해도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어린아이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하고 버티는 건 이건 어린아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른이고 그건 강자의 논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미안하다는 말을 아껴라. 최대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왜냐면 그게 자기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죠.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잘못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강함의 상징이에요.
오히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어린아이예요. 성도는 죄를 인정하기에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거라면, 반대로 여러분 세상은 죄 인정 안 해요. 자, 성경이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성도는 받아들이는데, 그쵸?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세상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성도만 죄인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쵸? 세상은 죄책감 안 느껴요. 그러나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얼만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아.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한 용서라는 거죠. 뭐 진짜 490번을 용서하라 이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치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치리해야 돼,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 왜? 성도만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인정하니까. 자, 그럼 치리할 때 용서의 대상도 알겠죠? 죄를 인정하는 성도만 치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용서의 조건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용서의 대상은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자기 죄를 인정해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던지 스스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종교, 그게 바로 덮어줌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치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죄와 용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치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여기라고 한다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왜? 죄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세상이니까. 정말 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게 막 죽이고 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은혜를 아직 모르는 세상처럼 여겨라 이거죠. 그러니까 치리를 여러분 받고 치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치리예요. 치리. 자, 그럼 이제 치리를 왜 받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이유를 그림으로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냐면 2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2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와 있으면 23절부터 마지막까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 놓네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라고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는 일당 10만 원으로 쳤을 때 한 6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조. 엄청난 돈이죠.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에요. 자, 이 돈을 탕감받은 종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요? 죄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와, 이 종이 신용이 대단히 좋았네. 여러분, 신용 아무리 좋아도 6조는 못 빌려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은 우리의 속죄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의 속죄가 이런 것이다.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만큼이나 거대했다는 거죠.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건 참으로 위대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문제가 뭡니까?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보고는 멱살을 잡는단 말이에요. 막 앞뒤로 흔들리더니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한참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쳐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임금이 알게 됩니다. 열이 받죠. 아니, 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냥 네 친구를 옥에 가두냐?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불러요. 감옥에 쳐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이 교훈을, 또 이 비유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나 봐. 천국 가려면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야 되나 봐. 또 이런 생각. 여러분, 진짜 있어요, 이런 생각. 그래서 실제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참아주면서, 이 꽉 깨물고 참아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천국 가려고. 나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신앙을 유치한 인간관계로 몰아가지 마세요. 자,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기 위해서 나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둑놈 신법입니까?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를 갚겠다는 거예요? 까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지금 1만 달란트라고 해서 6조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진정한 용서가 어떤 건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그림으로 금액으로 보여준 거지 계산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크기의 차이가 이 감이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환산하니까 6조죠. 당시 이스라엘이요. 로마에게 한 국가에게 1년치 조공으로 바치던 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됐습니다. 800달란트예요. 1년에 조공으로 바치는 돈이. 근데 1만 달란트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이거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아무리 쳐줘도 지금으로 쳐줘도 1000만 원이 넘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절대 10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두 개가? 이 말은 아예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네요. 이게 아니라 비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기 위해서 100데나리온을 포기해야 된다는 계산적인 잣대 자체가 성립 불가다. 그건 도둑놈 심보다. 여러분 이 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지금 뭐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용서들은 비교 자체도 할 수 없는 거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만이 진정한 용서야. 100데나리온 같은 걸로 비교하지 마. 근데 무슨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용서해야 그 사람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 용서받기 전에 이미 은혜로 탕감 받았잖아요. 용서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잖아요. 용서 안 했는데 탕감 받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종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계산한 거예요. 은혜를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은혜를 잘 못 이해하는 사람이죠. 자, 힌트가 거기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받은 것이 없는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이 다 갚겠대. 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종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인정해야죠. 나 못 갚아요. 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능력도 없고 나 못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임금이 원하는 진짜 고백은 이런 어린아이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른 용서로 갚을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선행으로 갚겠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찾아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지은 인생을 어떻게 비난해요? 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은혜의 도가니탕,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그게 바로 치리입니다. 그게 치리예요. 그럼 치리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치리 조건이라 했습니다. 치리는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치리의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음이에요. 용서받음. 내가 받은 진짜 용서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는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리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구나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근간으로 치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 치리가 필요한 이유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3요소란 말이에요. 비난하기 치리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용서해 준다. 이거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치리를 오해하니까 교회에서 치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갖고 들어와서 교회의 치리가 적용하니까 안 돼. 여러분 라일 주교가 우리 라일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일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큰 힘을 미치면서 교회는 강한 자에게는 아주 무기력하고 약한 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혹독하게 이 형벌을 적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인을 파문하는 권세를 대부분 왜곡된 상황에서 잘못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회는 파문된 자들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 라일이 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약속드리죠. 그 뭐냐면 우리가 이 7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이상 여러분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왜 비난하지 않냐면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함께 해 나가야 될 7위의 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